그동안에 또 외부 강사님들을 또 초청을 했고 또 우리 젊은 형제님들 통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또 직업이 또 그렇다 보니까 목을 많이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목이 휘어 있고 잠겨 있죠, 그죠? 아닙니까? 38년, 39년 동안 또 강단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기승전결도 잘 안 되고 주어와 수어가 또 달라지고 생각했던 거 금방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주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그죠? 우리 옛날에는 그런 노래들 학교에서 다 외웠는데, 그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어버이의 날로 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스승의 날도 있고요. 내일 모레는 또 무슨 날이죠? 내일 모레 5월 21일. 네, 뭐 꾸벅꾸벅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부터 해서 수양의 때까지 주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양회 때 3시간 말씀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양회에 와 있는 겁니다. 주제를 처음에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또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까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드릴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부는 알다가도 모를 게 이제 부부죠. 참 할 말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 양육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고 이제 제자들을 보낼 때 세상 가운데로 보낼 때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수록 악하고 음란하고 참으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또 교회의 그러한 마음이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정, 참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교회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결혼과 관련된 그 수많은 이야기들, 또 수많은 케이스들, 또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할지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은, 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즉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한자어로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뭐 속박하다 또 결박하다의 결자보다는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간다고 하는 뜻의 혼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페미니즘 또 여성의 그 권위가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는 때에 결혼보다는 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자어에 담겨 있는 또 뜻을 풀이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장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다 아시는 말씀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흙을 갖고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관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각종 모든 짐승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라고 하는,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아담, 즉 남자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연합하다고 하는 뜻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서 빠져나간 그 대상과 함께 육체적으로 결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혼도 함께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결혼 제도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이 쭉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원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즉 결혼 제도 안에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좋아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5장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 된 부부 관계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 구절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봤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와서 아담에게 인도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여기에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형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 곧 신부된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죽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교회 가운데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즉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결국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그 몸에 붙은 이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교회가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서 그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르렀다. 그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한 이 결혼, 아담과 하와의 이 결합, 그리고 그 안에 감춰놓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결국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완성되는 겁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아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완전한 하나로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라고 고백을 하고 둘이 합하여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가 또 시작됐죠?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되고 사단 마귀의 정체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제 죄와 사망과 음부와 또 마귀와 이런 모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시작됩니까? 결혼 제도가 인생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차원부터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이러한 관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수준하고는 이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알겠죠? 네.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된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들을 골라서 택해서, 즉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된,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가 거듭난 영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드려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려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빰빠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조차 공중에서 이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결한 처녀, 이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각 거기에 붙은 지체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중매해야 되겠죠?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결혼을 하게 된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아직 이따가 그림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결혼으로 결합하다, 딸을 결혼시키다, 약혼시키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더러운 악한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갈 정결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것이고,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옷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유대인의 그런 오랜 결혼 제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복을 준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어진 그 예복을 다 갈아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그러한 결혼 풍습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혼인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 혼인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고린도서 7장을 또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은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혼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38절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는지, 또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과부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음행과 관련된, 그 다들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 전서를 부랴부랴 기록해서 보내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7장이라고 우리가 분류한 그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즉 어떤 성적인 이러한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런 문제였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로 또 들어온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명하신 말씀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분별해 보게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내 의견에는 이라고 표현해요. 내 의견에는 내 뜻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읽어갈 때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사도의 어떤 적극적인 권하는 말인지 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뜻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부부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아주 문란한 그러한 성적 타락한 세상, 바로 고린도 교회와 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와 같이 어떤 육체의 타락, 성적인 타락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내와 남편은 서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상대방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음란한 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방을 오래 하고 오래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분명히 사단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외국의 유명한 강사 또 세계적으로 부름받아서 초청받는 그러한 강사 형제님들은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자매님을 항상 대동해서 같이 초청 여행,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영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잠시는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 사도의 권함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명령 형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도입니다. 즉 혼자 지낼 수 있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독신의 은사 또는 이러한 정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당시는 아마 독신이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처럼 독신으로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죠? 정욕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특별히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불타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러한 정욕적인 것, 이 음란한 것들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것에 이미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락없이 이러한 음란한, 음행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 빨리 하라. 25, 26살 정도 되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혼과 독신 관련된 얘기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서 36절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네, 결혼하는 것이 죄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할 마음이 있으면 빨리 결혼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할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답이 성경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미혼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제 혼기도 지나서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나 혹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해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원하면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 마음이 확고하고 아무 필요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기로 굳게 정했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결혼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얘들아, 교학생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꼭 알았지? 네, 잘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20년 후 정도, 30년 후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요. 이 말을 꼭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교회에서 하면요. 말하는 제가 잡혀갑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법으로 제정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이고 또 성적 취향을 왜 그 소수자의 인격을 왜 무시하느냐. 이것은 차별이다 해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고, 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정치 얘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바알이죠. 바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와 바알,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멍에, 이거는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사용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 관계를 의식하고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러한 우리가 간증들을 듣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합니다. 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운행하고 어떤 사업, 위험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죠. 고사를 지냅니다. 저희 자매도 그런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이 있어요. 비행기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다 돼지머리랑 고사해놓고 임원들이 다 나와서 앞에다 돼지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꼽아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라고 질책을 받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온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동업의 관계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이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나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한 사람은 너 때문에. 네가 그때 거기다가 절 한번 꾹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의 그러한 사업이나 특별히 결혼은 얼마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구원받는 일, 두 번째 결혼하는 일, 두 가지예요. 이 중요한 일에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보면, 이 빛의 세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맞고 또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죠? 칠흑같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활동할 수가 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어찌 어두움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많은 말씀들도 할 말이 많으신데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실 말씀이 엄청 많겠죠.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실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는 거예요. 뜯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 헌부대에 넣으면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소와 나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에 이게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사는데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양에 가서 보겠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아도 50년을 같이 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4개월, 4년 교제하고 뭘 알아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40년 같이 살아도 모르는데 4년 교제, 4개월 교제에서 이제 알았다 결혼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결혼은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처참한 현상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들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두령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을 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런 사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제 본론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선택. 마태복음 19장 6절 예수님 말씀이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까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현준 형제 주례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은 결코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보면요. 둘을 누가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김광성재님 오셔가지고 막 하다가 급하게 막 받아 적었는데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해서 참담한 뭐죠? 이해로 도달하는 것.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 이게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마를 잃은 사라가 이제 죽었죠. 그 아들 이삭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저기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래서 신실한 종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싣고 갑니다. 뭐 이제 얘기가 다 길어지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갖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생각대로 그대로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족속의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빠에게, 엄마에게, 오빠에게 같이 있는 가족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누구를 소개해요? 아브라함,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부모와 그 오빠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를 따라 가겠느냐? 리브가 대답하죠. 네,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 있더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들렀다가 수양에 갈 거거든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한 자매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고아, 한국 고아의 아버지 9명을 다 길러다가 다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 맏아들 26살 때부터 결혼을 시키려 했더니 아무도 결혼할 자매가 없어요. 이제 어느덧 34, 35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은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투쟁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 가정에 맏며느리로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님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런 형제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상견례 둘이 만나는 날 부모들도 같이 상견례하고 날짜 딱 잡고 토요일 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길은 열렸다. 리스아시 육기고 이것도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옛날에 우리 잠실교회 뒤 책꽂이에 수십 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왕족 출신이에요. 이 여자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쭉 출입을 했어요. 이 남자는 이제 구원받은 형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발을 못 쓰고 한쪽 팔을 못 써요. 그래도 이 구원받은 이 감사가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어귀에 이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누가 저 남자를, 저 형제를, 저 전도자를 누가 좀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는 너는 어떠냐? 그러는 너는 어떠냐?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하죠. 왜? 우리 황실에 그 계보가 황족이에요. 황족. 그리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단돈 700엔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소책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고 다니고 구르마 리아코에 싣고 다니고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서 수발을 들죠.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한국에도 초대가 되었어. 옛날 모임의 형제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모임에도 초청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훌륭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었어요.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서 함께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헤쳐가는 연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연어들이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연어들의 그 결혼 간증, 결혼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날 선택, 나를 위한 결혼입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결혼입니까? 누구를 위한 결혼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결혼을 왜 못 하느냐? 나를 위한 결혼.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갖고 계산에 의한 3포, 5포, 7포 세대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다면 우리는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적어도 여기까지는 갖추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직 이 결혼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함께 합하여서 이제 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결혼의 삶, 그러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